시편 86편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방문 예배 드리는 더 테이블 교회 새로운 간판 사인들입니다. 이 교회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자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 뒤가 다 아파트들인데요. 이제 이전에는 뒤쪽에만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하얀 간판이 있는 그 자리에만 간판이 있었고요. 그 위쪽에 있는 그 까만 배경의 간판은 이제 그 길가 앞쪽이에요. 그 대로변 앞쪽 길가인데 그쪽에는 간판이 없었습니다. 사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앞쪽과 뒤쪽에 모두 이렇게 간판이 들어갔고, 또 이렇게 정말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구나, 이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하면서 모아주신 그러한 그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인은 중요합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신앙의 여정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성공은 산의 정상을 정복해서 산 아래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고 그 광야를 모두 함께 통과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조금만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그 길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됐던 것은 길이 되신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인을 거절합니다. 그 사인대로 걸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맞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40일 만에 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에 40년 걸려서 도착합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길을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시키는 대로 갔으면 빨리 갔을 텐데 내가 아는 길이라고 내가 아는 길로 내 마음대로 갔다가 돌아갈 그런 일들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작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CBMC 한국대회가 울산에서 있었거든요. 유에코를 처음 찾아가는데 이제 고속도로에 이렇게, 여기가 어딘가요? 아무튼 이렇게 고속도로 엑싯을 빠져야 되는데 그 엑싯을 빠지는데 잘못 빠진 거예요. 결정적으로 다 와서 이제 다 도착했는데 마지막 고속도로 엑싯을 한번 딱 잘못 빠졌더니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곳을 30분 걸려서 돌아서 늦게 도착했습니다. 철없는 젊은이 2명이 공중 목욕탕에요, 남탕과 여탕의 사인을 바꾸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까맣게 모르는 한 20대의 여자 청년이 여탕 사인이 붙어있는 남탕으로 들어가려다가 못 볼 걸 보게 되고 보이지 말아야 될 걸 보여기, 이런 일들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이 철없는 일을 벌인 이 2명의 청년들은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형사 입건되었어요. 사인은 중요합니다. 사인은 중요해요.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인이 되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인 대신 그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인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평생 기도 제목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은 Show me a sign of your fav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ow me, 나에게 보여주세요. 무엇을요? A sign, 사인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Of your favor. favor는 이제 호의, 친절, 은혜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그 호의, 친절, 은혜의 사인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면 그 사인,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친절하신 분이라는 사인을 보여주시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은총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은총, 은혜 할 때 나오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은혜, 은총하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근데 헤세드가 아니에요. 은총의 표적에서 나오는 이 은총은 헤세드가 아니고 오히려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토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와야르 엘로임 엣 하우르키 토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토브입니다. 하나님은 토브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토브가. 시편 118편 1절의 말씀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선하시며가 토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인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선한 사인, 그 토브라는 그 사인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은총의 표적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표적을 구하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또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많이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봐 주시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표징이 필요합니다. 뭔가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뱀을 잡으라,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표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 손을 품에 넣으라, 나병이 걸려, 다시 넣으라, 그 나병이 낫습니다. 이런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첫 번째 표징을 믿지 않다 할지라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들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표적을 하나님께 구한 대표적인 사람이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데
왜 이런 표적을 구하게 됐는가 하면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 사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집에서는 가장 작은 자, 무시받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문제는 기드온이 한 사람 치는 것도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미디안의 많은 수많은 그 군사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능력으로 보면 한 사람밖에 안 돼요. 한 사람 쓰러뜨리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데 이 기드온 편에서 보면요, 미디안 군대 한 사람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하고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 기드온에게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격려가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기드온에게 있는 힘은 솔직함입니다. 기드온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척, 거룩한 척, 능력이 있는 척 했으면 아마도 그 300명 용사 남겨놓고 다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굉장히 또 겁을 먹었을지 몰라요. 그 믿음이 정말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솔직해요. 솔직해. 나는 한 사람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사람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하고 붙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두려움을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제 6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구한 이 표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총의 표적, 이 표적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솔직하게 두려움 가운데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각종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구하는 대로 보여주시잖아요. 원하는 대로 보여주시잖아요. 그 표적을 받은, 그래서 확신을 얻은 기드온은요,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군사가 자기에게 300명 남고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모래알과 같은 그러한 부대가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솔직함이 힘이에요. 정직함이 힘이에요. 거룩한 척하는 건 능력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양 있는 건 버려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솔직함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한 사람하고도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적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언젠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제자 훈련을 마치고 제자 훈련을 함께하는 그 가족들, 팀들하고 함께 이제 갑작스럽게 날씨가 너무 좋고 또 좋은 그 그림같이 아주 아름다운 곳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들이를 한번 가자, 피크닉을 한번 가자 이렇게 그랬습니다. 주일 오후에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 날이 아마도 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피크닉을 가자 이렇게 해서 피크닉을 떠나게 됐습니다.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가게 됐는데 갑자기 날씨가 막 급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막 굳어지게 되더니 그 먹구름이 막 몰려오게 되고 또 이제 먹구름뿐만이 아니라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근데 그 우리가 나들이를 가려고 하는, 피크닉을 가려고 하는 그곳은 지붕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호숫가에 이렇게 벤치들만 이렇게 있는, 의자들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지붕이 없는 곳에 비가 오는 날 가면 이게 피크닉이 되겠습니까? 나들이가 될까요? 막 이제 이런 마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런 이제 확신이 별로 잘 안 드는데 그날따라 그냥 가자, 그냥 이 비구름을 뚫고 비바람을 뚫고 그냥 가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괜찮겠구나는 그런 확신이 생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어요. 같이 가는 팀들에게서. 목사님, 비가 오는데 이거 가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막 쏟아지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뒤에 타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걱정스러워한 한 가정이 돌아갔어요. 가는 길에. 같이 못 가고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팀들은 제 말을 믿고 그냥 갑시다, 그냥 갑시다 하는 그 말을 믿고 그냥 계속 따라왔어요. 근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제 바로 오늘 이 기도요. 오늘 본문의 이 기도요.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목사입니다. 그러나 목사 체면을 좀 하나님 살려주시죠, 한 번만.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솔직하게 기도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구름을 싹 거쳐주게 해주시고 그렇게 쏟아붓던 비가 다 멈추고요, 어느 순간에 아주 맑게 개인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청명한 하늘 밑에서 아주 즐거운 피크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 기도가 능력 있다는 얘기하는 걸까요? 제 기도는 효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기도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은총의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다윗이, 또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문이 찬송이 되고 그 기도문에 곡절을 붙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터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의 삶에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총의 표적은 은총의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총의 사람이 되어야 은총의 표적이 은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은총의 표적이 보여지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바람에 다시 돌아간 그 가족을 교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끄러워하죠. 부끄러워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나중에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 그 가족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은총의 표적은 은총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나 은총이지, 다윗을 미워하는,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총의 표적이 은총이 아니에요.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복이 있으려면 자리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을 보세요. 시편 1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리예요, 자리. 시편 1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요, 자리로 인하여서 복이 결정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자리도 구별한다고요. 자리도 분별한다고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리가 중요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뵈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자리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막 달려가서 봤는데 늦게 갔나 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앞을 보는데 뒤통수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뒤통수만 보여요. 군중의 뒤통수만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삭개오가 결정한 것이 뭘까요?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자리를 어디로 옮깁니까? 나무 위로 옮기죠. 뽕나무 위로, 돌감람나무 위로 옮기는 거예요. 그 자리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자리예요. 창피한 자리예요. 애들이나 올라가는 자리예요. 이 어른 삭개오가 그 모든 조롱, 그 모든 손가락질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잘 보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게 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주여 주여 열심히 무슨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자리를 옮겼는데 삭개오를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을 선포하시잖아요. 그 복이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자리 때문이에요. 자리 때문이에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유머라고 해서 들려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듣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하면 어떨까 해서 시도해 보려고 그럽니다. 충청도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어떤 여성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좌회전 차선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도 그분이 초보 운전자인데 운전하는 그 차량이 수동 차량이에요. 이 수동 차량은 섰다가 다시 가려면 기어를 넣고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때 초보에게서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 시동 꺼짐.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이제 그 좌회전 신호 그 제일 앞줄에 이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가려고 하는데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뒤에서 막 빵빵하고 막 또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럽니다. 당황하면 더 안 돼요. 두 번째 신호에도 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교통 혼잡이 일어났습니다. 교통 경찰이 그 여성 운전자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리라고. 창문이 내려졌어요. 그 여성 운전자에게 이 경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요.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는겨. 이게 충청도 유머라 조금 반응이 느리군요. 신호등에 이렇게 제가 원한 신호등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니었는데 신호등이 이렇게 초록색, 빨강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어서 못 가는 줄 알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까지 드리는 거 보면 실패한 겁니다. 네. 아무튼 좌회전 차선에 서 있으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떤 신호 기다려야 되죠? 좌회전 신호 기다려야 돼요. 다른 신호는 소용이 없어요. 직진 차선에 내가 딱 서 있으면 어떤 신호만 기다려야 됩니까? 직진 신호만 기다리는 거죠.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리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는 신호가 다 결정되는 겁니다.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은총의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은총이 아니었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앉아있어야 할 자리, 왕좌에 앉아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은총이 아닙니다. 은총의 표적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은총의 표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표적은, 구했던 표적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죽지 마세요. 왜 죽으십니까?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지 마시고 내 병을 좀 고쳐주시고 내 삶을 좀 나아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대단한 일들을 일으켜주세요.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시고 또 경제가 나아지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좀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한 것은 십자가의 표적이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제 안에 있었던 말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원했던 것들이 예수님 시대에 구했던 그들의 그 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대했던 표적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막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앉을 자리가 없이 막 부흥이
일어나고 폭발적이 막 성장하고 찬양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인 곳이 진동하는 일들. 아마도 이런 일들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한 주간 동안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금요 예배 때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보냈다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제 목사야,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그 은총의 표적을 이미 주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서 생명을 던지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요, 목숨까지 다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그것이 은총의 표적이 아니에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은총이 안 되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다른 것들을 계속 구하고 그것에 만족을 찾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저조차도, 목사인 저조차도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좌를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자리에 관한 문제예요. 오늘 이렇게 서로 짜지도 않았는데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마지막 찬양으로 기억나세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앉으소서, 앉으소서, 앉으소서.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 신앙과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복음이 복음된다고요. 이 자리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요,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 왕좌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은총의 표적이 은총되어지는,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총의 표적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 주를 향한 이 시편 기자의 신뢰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시편 84편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그 시편 84편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이제 성시교독에서도 나눴습니다. 시온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시온의 대로가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시온의 대로는 없던 길이에요. 새로 만드는 길입니다. 이전에 가지 않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전에 선종하지 않았던, 결단하지 못했던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던 길이에요. 그 길을 내가 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그 결단하고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시온의 대로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좁은 길 내가 선택해서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길 가운데서 처음 만나는 것이 뭐냐면 눈물의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시편 84편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눈물겨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왜 눈물겨운가 하면 이 말씀 안에 이제 신뢰가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온의 대로를 열었죠. 시온의 대로는 없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거, 결단하지 않았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눈물 골짜기를 만나는 거예요. 눈물 쏟는 길, 눈물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시편 84편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냥 그 눈물 골짜기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랬습니다. 그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로 눈물 골짜기를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고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니까요, 눈물 골짜기일지라도 이게 시온에 데려오면 그냥 쫙 길이 열려질 줄 알았는데, 고속도로처럼 열려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눈물 골짜기일지라도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많은 샘과 이른 비의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래서 이때 만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복이 아니라고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최종 목표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신앙의 여정에 눈물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눈물 골짜기를 계속 걸어가는 것, 걸어가는 그 사람 되는 것,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그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것처럼 마침내 우리에게 펼쳐지고 열려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총의 표적이 되고 진정한 은총되고 복음되기를 위해서 우리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고 나타나주시고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리들을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자리가 잘못되면 아무리 구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것이 오지 않으니까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오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리를 무조건 점검하셔야 돼요. 잘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도, 복음을 주셔도, 말씀을 주셔도 무언가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거 아닙니다. 계속 삶이 불행해요. 계속 삶이 어두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주셨다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신뢰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복이 아닙니다. 그 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 복과 정말 같이 둘 수 없는, 그 가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